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많은 사랑 가운데 건강한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귀해서 잘못 키워지는 자녀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전쟁도 중식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수술 앞둔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선교사님들 역사해 주셔서 귀한 복음 증거할 때에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서 주님이 온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그날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과 환경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자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하는 음식이 있고 먹는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요? 그 섞는 것이나 모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시고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시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믿는 성도들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의 사는 모든 삶, 아침에서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의 모든 삶을 다 성경에서 기록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져 있으면은 어쩌면 성도가 살아갈 때 조금은 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는 6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늦어도 일어나서는 뭐 20분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은 7시에 뭐 간단하게 먹고 뭐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성경 속에서 다 기록되어 있으면은 사는 게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틀릴지라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6시엔 일어나야 돼, 7시에는 소식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질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성경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신앙 양심 자유. 신앙에 따라서 각자가 양심껏 내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 이거예요. 신앙 양심 자유. 근데 이 아디오포라 논쟁은 이방인 교회마다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8장에서 8장 전체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오늘 또 로마서 14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이방 교회에,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에 이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면 음식 문제가 첫째인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날에 대해서도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 고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고기가 문제가 됐는데, 왜 고기가 문제가 되느냐? 이 소나 양을 잡을 때, 이게 이방 사람들은 주로 소를 잡았는, 소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는데, 이 백정들이 이게 사실 매일같이 그냥 머리에, 요즘이야 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은 좀 잔인하지 않게 죽이지만은, 잔인하지 않으면 소가 죽습니까? 그리고 잔인하지 않으면 양이 죽을 리가 없지요. 죽이는 거는 잔인해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인하게 죽이는 백정들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망난이라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죽일 때는 술을 잔뜩 먹고서 망난이 춤을 추면서 내가 아니고 망난이가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이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백정들도 신한테 바칩니다. 내가 이걸 죽이는 게 아니라 신이 원해서 죽이는 거를 내가 좀 도와줄 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신한테 내가 죽인 게 아니고요, 신이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인 겁니다. 이렇게 신한테 자기의 어떤 불편한 마음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나 모든 짐승들은 고기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되냐? 우상 앞에 다 바쳐 있는 거예요. 우상한테 가서 먼저 제사를 지낸 후에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그럼 크리스찬들은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게 교회마다 이방 교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랫동안 먹어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안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게 먹기도 조금은 서먹서먹한 거예요. 왜? 어떻게 소가 죽었는지, 어떻게 이 동물이 죽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울긋불긋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앞에서 망나니들이 막 술 먹고 춤을 추다가 그 우상한테 짐승을 드리고, 그리고는 도끼로 쳐서 막 이런 거 다 아는데 굳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으면은 기분 좋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야 이래가면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제로 칼로리가 됩니까? 그리고 그 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 그래도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남아있는 거예요. 먹을 때 찝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저도 아무리 시루떡 이런 팥떡 그런 거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이게 어떤 떡들은 우상한테 드려진 떡입니다. 누구네가 이사와 갖고서 떡을 이렇게 집집마다 돌리는데, 사실 그 떡도 자세히 살피면 그거 신한 집을 지켜주시는 무슨 도깨비한테 이렇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장독대에다 놓고 어디 곳간에다도 놓고 한 덩이씩 쪄 갖고서는 놨다가 그리고 나서 옆집한테 돌립니다. 근데 그런 거 알면서 떡이 좋다고 사실 열심히 먹으면서도 찝찝한 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있었고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있었으면 좋은데 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사람은 찝찝하지도 않나 봐. 나는 찝찝해서 이 좋아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이러면서 이제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서 먹냐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모든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is okay. 근데 그렇게 하면서 먹지만 사실은 그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 obviously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좀 마음이 약하거나 혹은 아주 그냥 고지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먹는 사람 비판하는 거야. 저것들은 아주 뻔뻔한 인생들이야. 어쩌면은 나도 알고 자기들도 알다시피 그 고기는 우상 앞에 드려졌는데 무슨 감사함으로 먹으면 끝이야. 그게 우상 앞에 드려진 거 뻔히 알면서 이러면서 자기는 못 먹고 먹는 사람 욕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고기를 음식을 먹는 자는 음식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또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다고 비평하는, 피차 똑같은 말로 비평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그렇게 남을 판단할 때 믿음 없어서 저렇게 우역우역거리면서 먹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으랬는데 먹지도 못해, 이렇게 서로 비평할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으로 주님 뜻대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 고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고기를 평생 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고기 먹을 때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보면서 시험에 들거나 나를 보면서, 바울의 입장은 좀 틀린 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그냥 입가에 기름을 잔뜩 발라가면서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를 마음에 꺼려서 못 먹는 사람들은 크게 시험받는 거야. 야, 저거는 저 사람은 저거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매일 하나님 타령을 하더니 아주 먹는 데는 일품이구만. 그래갖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나는 아무리 좋아하는 고기라도 내 평생에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앙 양심 자유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남이, 다른 성도가 나 먹는 걸로 인해서 시험받고 고통당한다면 난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 판단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요즘 같은 세대는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까짓 게 왜 참견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별 흠이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흠이 되지 않지만 성도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성도는 아무래도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인데 그 믿음의 공동체 중에 누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은요, 그 믿음 공동체에는 사람들 중에는 시험당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됐다고 말하면서 하나 된 사람답지 않게 항상 특별한 사람답게 생활하고 행동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험받죠. 저 사람은 아무래도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는 게, 나는 사람들이 나 먹는 걸로 인해서 시험 받으면 나는 고기 좋아하지만 평생 내 입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결정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공동체, 맨날 같이 싸매 갖고서요, 분파가 일어나고 그냥 서로 당들이 일어나 갖고서 무슨 바울당, 베드로당, 예수 그리스도당, 뭐 아볼로파 이래 갖고 당파 싸움만 일삼는 교회에, 아슬아슬한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왜? 또 가뜩이나 바울파, 베드로파 하는 판국에 이제는 고기파, 안고기파, 비고기파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고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단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교단은, 고려신학 교단은 고소파, 반고소파로 나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 옳다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성도라고 하지만 잘못된 일은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고소파야.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 그래서 반고소파예요. 그래서 교단이 둘로 지금까지 화해 안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고린도 교회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서 나는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먹는 파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가뜩이나 파 많은데 이제 또 고기파, 안고기파에서 또 갈라질 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내 먹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믿음에 손상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 내 입에 고기 안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 양심 자유의 어떤 근본입니다. 근본.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에서는 살짝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원해서 세상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판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죽게 하듯 하라 이거야.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상대해야 돼요. 저 사람 고기 먹는 거 엄청 미운데 막 개걸스럽게 그냥 얼굴에 기름칠을 해가면서 갈비를 뜯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어떡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은 신나게 먹게 하라. 너는 그 대신 먹기 싫어. 그리고 안 먹었으면 더 좋은 야채가 많으니까 야채 중에서 좋은 거 골라 먹으면 돼. 그 사람은 그냥 먹게 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므로 이런 까닭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좋아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고 자기가 싫다고 세상을 떠날 사람도 없는데,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러므로 우리 각자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 하리라. 이 직고라는 거는 직통으로 고한다 그런 뜻이야. 누구 거쳐서 고한다 이게 아니라 직통으로 고한다.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한나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나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한나를 많이 사랑했긴 했지만은 이 자식 앞에서는 이 사랑하는 남편도 마음이 흔들려 갖고서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습니다. 그 뭐 가문을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래가면서 이제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애를 낳습니다. 아주 그냥 번듯하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 낳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첩들의 특징이 아들 하나 낳고 나면은 위세가 이제 심해집니다. 내가 이 집에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은 사람이야. 이래가면서 이제 한나를 갖다가 막 학대합니다. 한나 있는 데서만 평소에는 그냥 아유 이 귀찮은 놈 새끼 그러면서 막 애를 학대하다가도 한나만 보면은 애기 붙들고 앉아갖고서 아이고 귀한 아들 막 이래가면서 한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때 한나는 그 분인난 쫓아가갖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에 엘리는 나이 많아갖고 눈도 안 보이고 멀뚱멀뚱하게 있을 때 한나가 가갖고서 그 교회에 가서 얼굴이 시뻘겋게 될 때 눈물이 그냥 그 예배당을 넘치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 외에 자녀들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이게 하나님한테 직고하는 방법이야. 고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꼴배기 싫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아이고 저 김씨는 날마다 우상 앞에 드린 고기인 줄 잘 알면서도 저렇게 그냥 막 날마다 뜯어 먹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미운 마음이 좀 들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직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다 대고 믿음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사람아, 뭐 우상 앞에 드린 고기 잘 알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뜯어 먹냐? 그게 입으로 들어가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김씨는 그런데요. 저는 차마 하나님 볼 때 제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그 우상이 생각나서 이 고기를 못 먹겠어요. 하나님 저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고하라 이거야. 이게 성도의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믿음대로 행하는 길이 이런 길이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본문 속에는 고기지만은 그 외에 이런 논쟁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지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술 가지고도 일어나고 담배 가지고도 일어나고 뭐 가지고도 일어나고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뭐 술 먹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느냐. 요즘은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신앙도 좀 흐지부지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문제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뭐 세상에서 뭐 잘못된 어떤 행동하는 거, 그걸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무지 아픈데 하나님이 좀 살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아무쪼록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참으로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